시편 150편까지 중에서 적어도 다윗의 시가 확실한 것은 73편 정도 되어지고요. 제목이 달려있는 거. 제목이 달려있지 않은 또 다윗의 시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의 반 이상은 다 다윗이 직접 지은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3편에서도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왔는데 이 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미츠모르입니다. 미츠모르는요. 시편들의 제목에서 약 57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이 미츠모르라는 단어는 레위인들이 이제 이 시를 악기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을 때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말씀들 레위인들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음악을 활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일생에 일어난 아주 특정한 사건이죠. 제목이 조금 적나라하죠. 네. 제목이 조금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처가 되어지는. 네. 압살롬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이렇게 배반하게 되어지는 그런 큰 가족의 아픔을 다윗이 이제 겪게 되어지죠. 다윗의 일생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들이 밝혀져 있는 시편은 14편이 있어요. 3편, 7편, 18편, 30편, 34편, 또 51편. 51편도 아주 유명하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인데요. 이러한 다윗의 일생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을 밝히는 시편은 14편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오늘 3편입니다. 자,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 아주 상황이 처절합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모든 자신의 삶에 있는 수치와 아픔을 극복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상황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를 예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개인이 자신의 아픔을 깨트려서 자신 어떤 고난 가운데서 주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적인 중보로 나아가는,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는 민족적 차원의 중보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여정을 시편 3편 8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편에서 눈여겨볼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셀라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시편 3편에 셀라가 몇 번 나올까요? 시편 3 미리 보셨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편 3편에는 셀라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셀라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 서적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없고 어떤 주석서에서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셀라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이 3편을 강해하고 뒷부분에서는 셀라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셀라를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또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셀라가 나올 때마다 뭔가 장면에 어떤 전환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에 보면은 한 39편 정도, 시편 39편 정도에 약 71번 이 셀라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셀라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 이후에 날마다 셀라의 찬양으로 주 앞에 머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셀라의 능력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3편 1절과 2절. 자,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시편 읽으실 때 셀라도 꼭 같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연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1.1획도 그분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맞죠? 셀라 너무 중요해요. 자, 1절 2절을 봤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나의 대적이 많다 했을 때 지금 나의 대적, 여기서 말한 나의 대적은 이방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블레셋 족속이나 이방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한 나의 대적이 많다라는 건 누굴 가리킬까요?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은 누구고? 다윗의 아들이고. 그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누가 왕인데요?
누가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다윗을 따르던 왕이었는데 여기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무엘하 15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다윗 상황이 굉장히 처절한 거죠. 네, 다윗이 왕이었는데 궁에서 쫓겨났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쫓겨났을 때에, 그렇죠? 다윗이 궁에서 쫓겨났을 때에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또 멤버십도 있었죠. 그럼 어쨌든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수모를 겪게 되어지는데 2절에 가서 보면은 이 수모가 더 커져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죠?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이들이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며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다윗을 향해서 뭐 한 거예요? 비방하고 참소한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분 다윗 아시죠? 블레셋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도 블레셋 골리앗이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비방할 때에도 다윗은 꿈쩍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민족이 감히 우리 민족을 욕해. 너는 칼과 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딱 때려 눕히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쵸? 10대 때. 네, 그랬던 담대한 다윗인데요. 많은 이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 너는 구원조차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비방하는 소리가 다윗 삶에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차례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받던 시즌도 위기였지만, 그때도 위기였지만 어쩌면 그때보다 더 심한 위기가 이미 성공을 경험하고 가장 높은 영광을 경험하고, 그렇죠? 가장 큰 명예의 위치를 다 경험한 이후에 바로 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하는 이 시기 가운데서 겪는 수모, 그렇죠?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질까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자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어떤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고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 즉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존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주존심.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옛 자아와 옛 기질이 살아나는 것 같을 때는 이미 죽은 나의 자아,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이 나타나는 것일 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많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많은 찬양들을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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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도 비방을 들었을 때 다윗이 느꼈을 배신감, 또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단은 다윗하고 친했잖아. 나단이 입장에서 나단이 여러 면에서 그 다윗하고 친했어. 나단 선지자도 있고 또 조나단과 다윗 관계,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나단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단이가 다윗이라면 입장. 아주 절제된 표현이었습니다. 네, 절제된 표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네. 뭔가 언어가 훈련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우리 나단이. 이런 정말 큰 배신감, 모욕감, 또 분노, 또 낙심, 패배감, 그렇죠? 배신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배신 겪어보셨어요? 배신. 나는 정말 저 사람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지키거나 내 입장 주관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입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나는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린 나이부터 배신 겪으신 분들 많네요.
배신 겪으신 분은 나단이도 있나요? 나죠. 네, 어린 나이에 겪으신 분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인생 예기치 못한 일 겪잖아요. 네. 근데 이 큰 배신은 여러분 제가 생각해요. 만약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새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로부터 배신을 겪었다. 자녀가 내 자녀가 갑자기 막 자녀를 쳐다보시는데 내 자녀가 나를 쫓아내. 이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다윗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이때 취했던 것은 뭐냐면 셀라예요. 셀라가 무엇인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셀라예요. 자, 셀라 하고 난 이후에 그쵸? 셀라가 나왔죠. 셀라 이후에 다윗의 삶에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진지 봅시다. 저 셀라 이후에 이렇게 3절과 4절 3절만 먼저 읽읍시다. 3절. 자, 셀라 이후에 어떻게 고백이 바뀌어지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셀라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요. 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전신갑주 중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죠.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십자가, 그렇죠? 방패는 당시에 로마의 방패는 나무 방패였고, 네, 소 가죽을 일곱 동여매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어요. 네, 바로 이 믿음의 방패, 우리의 방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특별히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영적 전쟁 강의할 때 에베소서 6장 본문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어요? 신약 안에서 바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죠? 불화살을 대적하겠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등이 대적하는 용도로 믿음의 방패를 들도록 했어요. 맞죠? 에베소 6장 본문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불화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은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한 공격들. 예. 특별히 원수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화살이 오고 가게 된다. 그래서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 말을 주의해야 된다. 왜? 말은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싸움도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서로 말로 치고받고 하다가 말이 어세지면서 서로 누가 더 강력한 화살을 쏘느냐 싸움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네. 그래서 말을 늘 주의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사람과의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말로 직접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화하실 때마다 늘 믿음의 방패를 들라.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세웁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훨씬 유익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혹 방패를 들기도 전에 무심코 들어올 때 있죠. 무심코 말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들어올 때, 그때는 이미 그런 말이 들어오면 바로 그때 나도 똑같이 화살 장전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때 한 템포를 멈추고 순간 기도하시고 말을 절제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더 심하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한 템포 멈추는 것, 이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제가 전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울 수 있지만 막상 현재 우리 실제 삶에서 다급한 상황이라든지 무심코 우리가 겪은 어떤 위기가 오면 굉장히 감당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마다 늘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매 순간 24시간 깨워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방패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다급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 가운데 계세요? 그럼 바로 예수님께 가세요. 바로 그 순간 주님께 무릎 꿇으세요. 바로 주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여기서 영광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히브리어 이 카보드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어요. 영광,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일반적으로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는 임재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나의 영광이시오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나의 명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예가 되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즉 나의 머리를 드신다. 즉 다윗이 그동안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죠.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명예, 그 명예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이 시편 3편 3절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오늘은 기도할 때 그 찬양도 하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이 말씀으로 만드는 찬양이에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잘 나갈 때 부르는 게 아니고 쫓겨났을 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다윗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어머 다윗 나는 다윗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께 따랐잖아요. 그랬던 백성들도 어느 순간 다윗을 비방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고백합니다. 예배자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혼돈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이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세요.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도다. 여기서 명확히 목소리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도다. 여러분 사실은 비참하고 삶이 너무 이렇게 그 공고함과 겨둠에 묶여지면 소리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 무게가 너무 짓눌리면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뚫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둠을 뚫고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자, 또 한 번의 전환이 일어나요. 또 뭐가 나왔어요? 셀라.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다윗의 고백이 또 바뀌어지는지 봅시다. 자,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4절까지는 누가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아멘. 다윗 주님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 다윗 고백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즉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사람이 괴로우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다윗이 지금 침상에 있든 아니면 뭐 이미 깨었든 누워 자고 깬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하는 크고 그러고 보니까 나단이 성경 암송대의 수상자죠. 줄줄 나오는데 이번에 나갑니까? 나가야죠. 그렇죠. 1등을 목표로 나가야죠. 암송 민지 나가야죠. 암송 민지 나가야죠. 암송대회 저기 암송대회. 요 요한계시록 여기 있잖아. 내가 카톡에 올리지 않았나?
그거 말고 일단 요한계시록부터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줄게 민지야. 예배 받지 바로 줄게. 민지 나가야죠. 나가야죠. 민지 나가야죠. 민지 나가야죠. 여러분 예배자들 암송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 예배 인도할 때도 훨씬 수월하시고 우리 테일라 예언적인 새 노래 할 때 말씀이 풀어져 나와요. 네, 암송 많이 하시길 축복해요. 네. 수동적으로 주님이 부어줄 때까지 나를 만나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당하는 거예요. 천국이 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두들겨야죠. 네.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네.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원컨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예배자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는 저녁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재를 여러분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실제 피부로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김삼봉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분의 임재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날마다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내 곁에 실제 계신 것처럼 밤에 여러분 잘 때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 고백이 갈수록 담대해져요. 6절. 와, 6절 선포합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와우. 네, 천만인이 보세요. 천만이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네. 자, 7절. 우리 7절 또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 이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다윗이 지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이런 고백을 했다 해서 그 순간 압살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돌이켜진 게 아니고 여전히 상황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누가 바뀌어졌어요?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정리되고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서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그분이 풀어주시는 것이죠. 네. 그것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에 그분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네. 아멘.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라고 했어요. 원수의 뺨을 친다는 건 원수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네.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함부로 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또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이를 꺾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자, 악인의 이를 꺾었다네요. 여러분 원수는 비방할 때 비방은 결국 뭘로부터 옵니까? 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말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라는 것은 원수의 참소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참소, 악인의 참소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단의 참소 소리가 들려올 때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호소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우셔야 돼요. 주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네, 그것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8절. 맞아요. 8절. 자, 같이 8절로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와우, 놀라운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주의 복을 누구에게? 주의 백성에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은 누구예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기를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향해 쓴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나를 비방하고 함부로 댔던, 나를 조롱했던, 심지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까지 했던 많은 이들, 바로 그들에게 주의 복을 부어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배신당한 그런 거 이렇게 손 드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배신한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의 심정이. 여러분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 일이 안 됐을 때는 쌤통이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자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자의 마음은 순결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결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었던 마음이에요. 주의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십시오. 네. 물론 꼭 문맥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까지 이 고백이 이어져 간 거예요. 처음에 자신의 삶의 그 비참함과 아픔, 그 고통 속에서 셀라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하면서 또 셀라하면서 이제 중보로까지, 민족적인 중보로까지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예배자의 여정이다라고 믿어요. 왜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 삶에 문제가 없다, 내 삶에 고민거리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 분 있으면 여러분 하산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예배자로 지금 콜링하고 계신 거냐면, 내 삶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숙제들이 있지만 민족적 중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셀라의 능력을 보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문맥적 상황인데 셀라가 나오면서 전환이 일어났고 마지막 8절 끝에도 셀라가 나와요. 자, 이 셀라는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셀라는 시편 150편 중에 39편에 등장하고 총 71번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셀라는요, 성전 예배에서도 사용이 되었는데 시편들을 낭독하거나 또 연주할 때 잠시 동안의 침묵 또는 멈춤을 의미하는 악상 지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라는 음악적인 지시어로는 심표를 의미하고, 또 예배 음악에서는 이 셀라가 중간에 나오면, 자, 예배 음악에서 이 셀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배 음악에서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 시간 안에서 셀라를 어떻게 셀라를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응? 새 노래. 자, 또 좋아요. 곡을 바꿀 때 좋아요. 또 다 가능하죠. 곡을 바꿀 때, 새 노래 할 때, 그리고 또 가장 일반적으로 어떤 조용히 찬양할 때 또 좋아요. 뭐라고? 후렴. 자, 그러면 좀 더 힌트. 자, 후렴은 코러스죠. 브릿지. 또 자, 셀라를 어떤 경우에 찬양할, 그래서 우리 인도자분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아시고 이제 하시면 훨씬 유익해요. 바로 인터루드. 인터루드가 뭐예요? 간주. 자, 어떤 곡이 자, 벌스부터 진행해가지고 코러스로 갔다가 또 뭐 2절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악기들로 간주를 어떨 때는 4마디, 어떨 때는 8마디, 뭐 16마디 돌리고서 또 다른 흐름을 또 이어가죠. 그러면 자, 봅시다. 간주 나올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간주 때 얘기해 줄래요? 간주 때 요게 사실 셀라의 키예요. 그지? 앞으로 굉장히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자,
간주 때 나단 미안하다. 나단이한테 자꾸 얘기하네. 자, 간주 때 나단이 무슨 생각하죠? 아, 우리 시사님께 대변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자, 나단이는 어때요? 몇 번 할까도 생각하죠? 네네. 다시 돌아올 보면 생각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간주할 때? 간주할 때. 네. 이 간주할 때 수많은 생각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수많은 다양한 생각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간주할 때 멍할 수도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멍하다? 네. 간주할 때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냥 기다리는. 근데 이 간주 시간을 잘 활용하면 바로 그 간주할 때 셀라 하는 거예요. 셀라. 어떻게 셀라 하느냐? 바로 쉬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 간주에 4마디일 수 있고 2마디일 수 있고 4마디일 수 있고 8마디일 수도 있는 이 간주가 그냥 어색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벌써 들어갈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인털루드라는 간주의 시간 안에 여러분은 셀라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계시를 가지고 예배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간주 시간이 여러분이 인도하실 때 굉장한 여유와 깊이 있는 예배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탄력을 받게 되실 거예요. 간주의 시간은 그냥 단순히 멋진 음악, 좋은 음악으로 채우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렉이 있어서 8마디 채워지고 하면 와, 음악 풍성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간주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셀라에 있는 거예요. 요걸 나중에 제가 책으로 내려고 해요. 간주의 가장 큰 목적은 셀라예요. 그 시간을 그냥 멍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주님을 기다리며 쉬는 거예요. 사실 간주의 시간은 우리 예배팀들 입장에서는 호흡도 가다듬고, 맞죠? 호흡도 가다듬고, 다음 어디로 진행할 것인가 성령께 여쭈는 과정 속에서 그때 호흡을 가다듬으면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주 임재 안에서. 네. 할렐루야. 네, 셀라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셀라가 또 끝에도 나왔네. 그렇죠. 끝에도 셀라가 있죠. 시 마지막에. 그럼 뭐와 연결돼요? 회중 예배에서 한다면 아우트로죠. 오케이, 맞죠? 우리 뮤지션들 다 이해할 거예요. 아우트로. 네, 엔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우트로의 연주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야 멋지게 그냥 합주하자, 와 멋지게 그냥 깔맞춤 하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이해되시죠? 간주라든지 인터루드라든지 아우트로의 인트로, 이런 것들의 목적은, 저도 우리 예배를 섬기는 예배 팀들은 이 시간은 셀라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고 집중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셀라, 쉬는 거예요. 이 셀라는, 자, 봅시다. 이 셀라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셀라는 내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중 예배 때도 이 셀라를 한 이후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상승되는 것들을 여러분 인도하시면서도 경험하실 거예요. 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셀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셀라가 나오고 나면 셀라 나온 이후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편으로 기도를 할 건데 잠시 우리 하박국도 한번 다녀올게요. 하박국 3장.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볼 건데, 역시 인털루드가 나오는 거예요. 셀라가 나와요. 셀라 이후에 고백이 또 어떤 전환을 일으키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보세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죠.
3장 뒷부분에 보면 이 노래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3장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즉 이것은 기도이면서 노래인 거예요. 노래이자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뭐냐면, 여기서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소문은요, 심판에 대한 소문이에요. 하박국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뭡니까? 그냥 계속 성공하는 스토리가 아니고 하박국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분위기 가운데 이제 주님 부응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부응이라는 게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아멘. 다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진노하심 속에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셀라 하면서 주의 얼굴 바라보고 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백이 달라져.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어디에 가득해요?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건데, 지금 시편 3편을 통해서 셀라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셀라가 3번 나오는데 다 셀라를 통해서 어떤 전환들이 일어나는 것을 시편 3편을 통해 봐왔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예배 때에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되어지는, 이것을 회중 예배 때 그리고 개인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에 개인 예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다가도 꼭 뭐에 방해를 받습니까? 네, 폰의 방해를 받아요. 주님과 교제하다가도 폰에 알림이 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핸드폰으로 가요. 맞죠? 이러한 오늘 요즘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폰 사용의 절제도 굉장히 필요하고, 특별히 주님과 교제, 독대하는 그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 안에서는 여러분 꼭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할 때는 깊이 주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 팀, 특별히 우리가 이제 7월에 또 앨범 작업도 있고 또 이제 예배 사역도 7월 17일에 이제 또 가게 되고 하는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여기는 우리의 홈이잖아요. 맞죠? 여기는 우리의 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다양하게 또 오늘 오후에도 사실 예배가 있었는데 다양한 예배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장소에서는 좀 쉬워요. 이 장소에서는 기도와 이게 쌓여져 있고 우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쉬운데, 어떤 곳에 사역을 가거나 밖에서 또 예배하거나 할 때는 그만큼 우리 개인이 무장하고 준비돼야 됩니다. 네. 말씀과 기도, 또 주님과 관계가 세워져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집회라든지 중요한 사역 일정 앞두고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뚫고 나가려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딱 원수가 치고 올 때 그걸 못 견뎌요. 그냥 쓰러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이 경험한 이 셀라의 능력을 모두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처절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시즌 가운데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셀라하면서 주의 임재 안에 쉬면서, 실제로 셀라 히브리어로 rest in his presence, 주의 임재 안에 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로는 주의 임재 안에 쉬는 이 셀라를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삶은 여전히 처절하게 아픔을 겪고 있지만 온전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 삶에 돌파를 그 이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 먼저 고백하고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린다라는 표현은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깊은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 살아있는 분들이 머리를 들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셀라는 내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셀라는 어색한 시간이 아니고 셀라는 주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십니다. 그럴 때 상황은 지금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될 것이며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셀라의 고백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레위인들이
백성들 민족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임재 가운데서 나라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위에 주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셀라 하는 예배자들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여정 위에 오 성령님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 주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나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민족 위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민족 위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축복하소서. 이 민족이 깨어나게 하소서. 이 민족이 원래 이 민족에게 주셨던 기도하는 부르심을 붙잡게 하시고 오 주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영혼들을 섬기며 구제하며 아버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박국의 고백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 소리가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셀라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의 쉼과 멈추는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계에 가득할 찬송 소리가 기대되십니까? 오늘 저는 한 소식을 들었어요. 소영자매가 대전에서 거리에 나갔는데 제가 10년 전에 거리에서 기도를 심었던 그 서대전 공원, 거기에서 또 다른 그룹들이 예배하는 것을 소영자매가 봤다고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심어왔어요. 하나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의 공원들에 가득하게 없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토요일에 거리에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연지공원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각 산천과 도시들, 모든 곳곳, 전국 방방곡곡마다 주를 예배하는 찬송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박국이 봤던 살았던 그 시대는 불의가 넘쳐났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주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에, 주의 임재 안에서 쉬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셀라를 통해 찬송 소리가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다. 온 세계에 찬송 소리가 가득할 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중보로 나아가십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 땅에 가득할지어다. 주의 찬송 소리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가득할지어다. 소망하며 함께 선포하십시다. 말씀을 따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